목사님, 학교에서는 사람이 진화했다고 배우잖아요. 그럼 사람은 정말 원숭이에서 나온 거예요? 하온아, 좋은 질문이야. 이 질문은 그냥 과학 문제가 아니야.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이야.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학교에서는 진화를 말하고 교회에서는 창조를 말한다. 그럼 둘 중 하나는 틀린 것 아닌가? 그런데 먼저 오해 하나를 풀어야 해. 현대 진화론은 지금 있는 원숭이가 어느 날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아. 사람과 유인원이 아주 오래전 공통조상에서 갈라졌다고 설명해. 그러면 질문은 더 깊어져. 그 공통조상은 어디서 왔을까? 그 생명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그리고 사람은 정말 생물학만으로 다 설명되는 존재일까? 오늘은 먼저 진화론이 무엇을 말하는지 보고 그 다음 성경이 사람을 어떻게 말하는지 함께 보자. 그럼 목사님, 진화론은 한마디로 뭐예요? 진화론은 생물이 오랜 시간 동안 유전적 변화와 자연 선택을 거쳐 달라지고 다양한 생명체로 갈라졌다고 설명하는 이론이야. 다윈은 자연 선택을 말했어. 살아남기에 유리한 특징을 가진 생물이 더 많이 살아남고 그 특징이 후손에게 이어진다는 거야. 하지만 오늘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은 다윈의 생각 그대로만은 아니야. 유전자, DNA, 돌연변이, 염색체 연구가 더해진 현대 진화론이야. 그래서 현대 진화론은 이렇게 말해. 사람은 지금의 원숭이에서 직접 나온 것이 아니라 침팬지나 고릴라 같은 유인원과 아주 오래전 공통조상을 공유했다고 설명해. 그럼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뭐예요? 그냥 상상은 아니잖아요. 맞아. 그냥 상상이라고 말하면 안 돼. 진화론은 몇 가지 자료를 근거로 들어. DNA가 닮았다는 것, 염색체 구조가 비슷하다는 것, 몸 구조가 닮았다는 것, 화석들이 어떤 흐름을 보인다는 것. 이런 자료들을 모아 사람과 유인원이 공통조상에서 갈라졌다고 해석하는 거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 사람과 유인원이 갈라지는 장면을 직접 본 사람은 없어. 그 장면을 찍은 영상도 없어. 현재 남아있는 자료를 보고 가장 그럴듯한 설명을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야 해. 진화론에는 근거로 제시하는 자료들이 있다. 하지만 그 자료들이 곧바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생겨났다는 뜻은 아니야. 그런데 목사님, 사람이 유인원과 공통조상에서 갈라졌다면 그 공통조상은 어디서 온 거예요?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첫 생명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오나, 바로 그 질문이 중요해. 진화론은 주로 이미 있는 생명체가 시간이 지나며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설명하려고 해. 하지만 질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 변화할 생명은 어디서 왔는가? 물질은 어떻게 생명이 되었는가?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질서는 어디서 왔는가? 진화론은 생명의 변화를 말하려 해. 하지만 성경은 생명의 주인을 말해. 이 차이를 놓치면 안 돼. 그럼 사람도 동물도 지구도 우주도 다 우연의 결과예요? 여기서도 조심해서 말해야 해. 진화론은 모든 것이 아무렇게나 우연이 되었다고만 말하지는 않아. 돌연변이는 방향 없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자연 선택은 환경 속에서 걸러진다고 설명해. 하지만 우리는 더 큰 질문을 해야 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세계의 질서는 어디서 왔을까? DNA가 정보를 담고 있다는 사실, 세포가 정교하게 작동한다는 사실, 지구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을 우연이라는 말 하나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 성경은 세상을 우연히 떠도는 조각들이라고 말하지 않아.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라고 말해. 목사님, 진화론은 DNA와 염색체를 중요하게 말하잖아요. 그럼 사람은 결국 DNA 덩어리예요? 아니야. DNA는 아주 중요해. 하지만 DNA가 곧 사람은 아니야. 복제양 돌리를 생각해보자. 돌리는 DNA만 놓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야. 체세포의 핵을 꺼내고 핵이 제거된 난자 안에 넣었고 그 난자의 세포질과 발생 과정이 함께 작동했어. 그러니까 복제도 무에서 생명을 만드는 것이 아니야. 이미 살아있는 생명의 장을 빌리는 거야. 인간은 유전자를 읽고 고치고 복사할 수는 있어. 하지만 DNA만으로 사람을 만들 수는 없어. 그래서 질문은 다시 깊어져. 사람은 정말 DNA와 염색체만으로 설명되는 존재일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서 형상은 히브리어로 첼렘이야. 사람은 단지 동물보다 머리가 좋은 존재라는 뜻이 아니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존재라는 뜻이야. 동물도 생명이 있어. 감각도 있어. 학습도 해. 하지만 사람에게는 동물과 다른 질문이 있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선과 악은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은 계신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야.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이 말은 인간이 자기 인생이 이 세상에서만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묻기 시작해. 이게 정말 끝일까?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을까?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그래서 인간은 시대마다 종교를 가졌고 제사를 드렸고 신을 찾았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했어. 물론 모든 종교가 참이라는 뜻은 아니야.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영혼을 묻고 죽음 이후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단순한 동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는 증거야.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야.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흙으로만 끝나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묻는 존재야. 그런데 목사님, 사람은 도구를 쓰고 불을 사용하면서 다른 동물보다 강해졌다고 하잖아요. 그럼 도구와 불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 건가요? 좋은 질문이야. 도구와 불은 정말 중요해. 하지만 도구를 쓴다고 곧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야. 동물도 도구를 써. 침팬지는 나뭇가지를 꺾고 잎을 떼어낸 뒤 그 막대를 흰개미집에 넣어 흰개미를 꺼내 먹어. 뉴칼레도니아 까마귀는 더 놀라워. 나뭇가지나 잎을 갈고리처럼 만들어 먹이를 꺼내는데 사용해. 해달은 돌을 이용해서 조개나 단단한 먹이를 깨뜨려 먹어. 샤크베이의 병코 돌고래는 바다 스펀지를 주둥이에 끼우고 바닥을 뒤져 먹이를 찾아. 불도 마찬가지야. 호주에서는 솔개와 매 같은 맹금류가 불붙은 나뭇가지를 옮겨 먹잇감을 몰아내는 듯한 행동이 보고되었어. 그러면 질문이 생기지. 도구를 쓰면 사람인가? 불을 이용하면 사람인가? 아니야. 성경은 사람을 도구를 더 잘 쓰는 동물로만 설명하지 않아.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어. 이 다스림은 힘센 동물이 약한 동물을 누르는 방식이 아니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알고 살피고 돌보라는 부르심이야. 진화론은 인간이 어떻게 강해졌는지를 설명하려 해. 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왜 책임 있는 존재인지를 말해. 사람은 도구 때문에 사람이 된 것이 아니야. 사람이기 때문에 도구도 불도 지식도 힘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물어야 하는 거야. 창세기 2장 7절은 말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성경은 사람이 흙에서 지음받았다고 말해. 그래서 사람의 몸은 자연과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 전도서 12장 7절도 말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흙으로만 설명되지 않아. 몸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야. 목사님, 그러면 진짜 질문은 사람이 원숭이에서 왔나요?에서 끝나면 안 되겠네요. 맞아. 우리는 과학을 무시하면 안 돼. 하지만 과학이 설명하는 것만으로 사람 전체가 설명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돼. 사람은 세포를 가진 존재야. DNA를 가진 존재야.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야.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듣고 책임을 지고 피조 세계를 돌보도록 부름받은 존재야.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것이야. 나는 나를 단지 우연히 생긴 존재로 보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존재로 보는가? 사람은 흙에서 왔지만 흙으로만 끝나는 존재가 아니야. 목사님, 이제 알 것 같아요.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보다 사람이 누구 앞에 서 있느냐가 더 깊은 질문이네요. 맞아. 성경은 그 답을 이렇게 말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잘 묻고 잘 믿자. 잘못자리였습니다.